요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 불편해졌다면, 아침에 일어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병원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당신은 늙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을 자연이라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밀어내고 부정하고 통제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중년이라는 시기는 참 묘합니다. 아직 젊다고 말하기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이미 늙었다고 받아들이기엔 마음이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쯤 밤을 새워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작은 무리에도 며칠씩 여운이 남습니다. 부모의 병을 지켜보며 이제 나도 저 길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식이 독립하면 안도와 함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빨리 늙는 것 같지?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늙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쓸모 없어질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될까봐 생기는 불안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무상이라 부릅니다. 몸도 관계도 역할도 감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무상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의 체력, 예전의 위치, 예전에 인정받던 모습을 놓지 않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다시 몸을 긴장시키고 그 긴장은 또 다른 피로와 병으로 이어집니다. 중년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아직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늘 피곤합니다.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생각은 밤늦게까지 반복됩니다. 이 선택이 맞았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끝없는 생각의 회전 속에서 몸은 쉬지 못하고 마음은 점점 마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 예전 모습에 대한 집착, 남들과 비교하며 생겨난 기준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은 겉으로는 자기관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자기부정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노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물론 돌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이 두려움이라면 그 돌봄은 곧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집착하다 보면 삶은 점점 계산표처럼 변해갑니다. 부처님은 몸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몸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빌려 쓰는 것일 뿐 평생 같은 상태로 유지해야 할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변화 앞에서도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잠시만 멈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늙음은 무엇입니까? 주름입니까? 병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까?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수행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말고 아무 결론도 내리지 말고 그저 한 번 숨을 느껴보세요. 코로 들어오는 공기,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감각. 아, 지금 나는 여기에 있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늙음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문제는 흐름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몸을 젊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늙음을 덜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몸이 먼저 늙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어깨와 허리가 뻐근합니다. 검사 결과는 큰 문제 없음이라는데 정작 본인은 하루하루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은 몸이 늙는 속도를 재촉하는 것은 나이보다도 늘 긴장된 마음입니다. 몸은 마음이 쉬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중년이 되면 삶의 책임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자식은 다 컸다지만 완전히 손을 놓을 수 없고 부모는 점점 약해지며 걱정의 대상이 됩니다. 일에서는 예전처럼 밀어붙일 힘이 줄어드는데 사회는 여전히 같은 속도를 요구합니다. 이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늘 조급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조급함은 생각을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오늘 그 말은 왜 그렇게 했을까? 내일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반복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상이라 부릅니다. 현실에 있지 않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문제는 이 생각들이 머릿속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오래 반복하면 몸은 실제 위협이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어깨는 올라가고 턱은 굳어지고 호흡은 얕아집니다. 이 상태가 하루, 한 달, 몇 년 이어지면 몸은 쉼을 잊어버립니다. 많은 중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몸이 일을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해서 지친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원하지 않는 것을 겪는 것과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본다고 하셨습니다. 중년의 마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겪습니다. 변화는 원치 않는데 변화는 계속 오고, 예전의 안정은 붙잡고 싶은데 그 상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통제하려는 마음은 몸을 가장 빨리 지치게 합니다. 자식의 선택을 끝까지 관리하려 하고 가족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려 하며 미래의 모든 변수를 미리 대비하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까지 붙잡으려는 마음을 집착이라 부릅니다. 이 집착은 늘 긴장을 동반합니다. 내가 놓으면 더 나빠질 거야. 내가 챙기지 않으면 무너질 거야. 이 생각들이 쌓일수록 몸은 계속 경계 상태에 머뭅니다. 그 결과 소화가 잘 안 되고 잠이 얕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지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늙는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은 훈련될 수 있고 다시 이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은 무언가를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긴장을 알아차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턱을 꽉 물고 있지는 않은지, 숨이 배까지 내려가고 있는지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만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 문장만 조용히 말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 바로 중년의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몸은 마음이 풀릴 때 서서히 자신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몸을 혹사시키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삶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을 입에 넣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때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허전해서 먹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 경계가 더 흐려집니다.
몸은 이미 충분한데 마음은 자꾸 무언가를 찾습니다. 퇴근 후 냉장고 문을 열고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무엇을 먹고 싶은지도 분명하지 않은데 그냥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저녁,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어든 밤, 하루 종일 참고 견뎌온 감정이 그 시간에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음식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욕망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그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먹고 있는지를 모를 때 그 행위는 반복되고 몸과 마음은 점점 둔해집니다. 중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살이 안 빠져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요. 이 현상을 단순히 신진대사 탓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몸의 변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래 쌓인 감정의 피로가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먹는 속도도 빨라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단맛과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됩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위로받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비교와 기대가 식탁 위로 따라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먹어도 되나? 남들은 더 관리 잘하던데 이 생각들이 올라오는 순간 식사는 더 이상 쉼이 아니라 또 하나의 평가의 장이 됩니다. 이렇게 먹는 음식은 몸을 살리기보다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을 정념 혹은 정지라 부르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씹는 감각, 삼키는 느낌, 배가 따뜻해지는 과정,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릴 때 음식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뉴스를 보며 먹고 휴대폰을 보며 먹고 생각을 곱씹으며 먹습니다. 몸은 식사를 하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먹은 음식은 포만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정말 음식일까? 아니면 위로, 휴식, 혹은 누군가와의 연결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질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습관의 흐름은 잠시 멈춥니다.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봅시다. 다음 식사 때 첫 세 숟가락만이라도 아무것도 보지 말고 천천히 씹어보세요. 맛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는 겁니다. 아, 지금 씹고 있구나. 아, 삼켰구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배가 아니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잠시 살펴봅니다. 조금 편안해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허전한지. 이 관찰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채워서 해결되는 경우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양을 줄이기 전에 먹는 마음부터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부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곳에 진짜 변화의 출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바람이 어느 순간부터 삶을 지켜주는 기준이 아니라 삶을 옥죄는 기준으로 변할 때입니다. 중년에 들어서면 건강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한 사람씩 아프기 시작하고 갑작스러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관리하려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늙지 않는지. 겉으로 보면 부지런하고 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관리의 밑바탕에는 불안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병들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아서, 이때 건강은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반드시 고통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돈이든 관계든 심지어 건강일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몸의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루 컨디션이 나쁘면 곧바로 불안이 올라옵니다. 혹시 시작된 건 아닐까? 이러다 큰 병으로 가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몸이 편안할 틈이 없습니다. 몸은 늘 감시받고 평가받습니다. 오늘은 괜찮은지, 어제보다 나쁜지, 남들과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지, 이 감시는 심이 아니라 긴장을 만듭니다. 중년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파도 그냥 넘겼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다 신경 쓰여요. 이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몸은 나의 일부이지만 나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몸의 상태를 곧 자기 가치와 연결짓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괜찮은 사람이고 몸이 아프면 실패한 사람처럼 느낍니다. 이 생각은 중년 이후 더 강해집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몸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몸마저 무너지면 내가 붙잡을 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붙잡고 젊음을 붙잡고 수치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움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본래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늘의 몸을 어제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내일의 불안을 오늘의 삶 위에 덮어 씌웁니다. 이렇게 살면 하루하루가 준비 기간이 되고 정작 사는 시간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방치도 아니고 과도한 집착도 아닌 길, 몸을 돌보되 몸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필요한 만큼 챙기되 그 결과에 나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해야만 괜찮은 삶이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도 살아볼 수 있는 삶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잠시 간단한 연습을 해봅시다. 오늘 당신의 몸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곳을 떠올려 보세요. 아픈 곳일 수도 있고 불편한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그 부위를 느끼며 조용히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 상태에서도 나는 살아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몸은 적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조건이 될 때 우리는 이미 반쯤 지쳐 있습니다. 건강을 목표로 삼기보다 지금 이 몸으로 어떻게 덜 괴로울 수 있을지를 묻는 것, 그 질문이야말로 중년 이후의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나이를 혼자서 쓰이지 않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아니라 타인의 모습과 나란히 놓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동창 모임에서 사회관계망의 사진 속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또래의 얼굴에서 자기도 모르게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젊어 보이네. 나는 왜 이렇게 늙어 보일까? 이 비교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마음을 깎아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평가가 됩니다. 부처님은 비교에서 생기는 마음을 망상이라 부르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기준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마음입니다. 이 망상은 특히 중년 이후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게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왕성하게 일하고 누군가는 이미 은퇴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병원에 다닙니다. 이 차이를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재료로 삼습니다. 나는 뒤처진 것 아닐까? 나는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이 비교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적과 성취를 비교했다면 중년 이후에는 몸과 속도를 비교합니다.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활기찬지, 누가 더 늙지 않아 보이는지, 이 비교는 마음을 끊임없이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인연과 업을 따라 다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봅니다. 같은 나이라도 살아온 환경, 겪어온 스트레스, 감당해온 책임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차이를 지우고 단 하나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합니다. 이때 마음속에는 은근한 자기 비난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됐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았을까? 이 비난은 겉으로는 반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비 없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중년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관계 그 자체보다 비교로 인한 소모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대화를 나누는 대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몸 상태, 말투, 분위기 이렇게 살피는 마음은 힘을 주지 않습니다. 비교는 자신을 더 나아지게 만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몸, 지금의 속도, 지금의 삶을 늘 부족한 상태로 느끼게 합니다. 이 마음 상태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족함을 아는 마음을 큰 지혜라 하셨습니다. 족함이란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조건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인정이 없으면 삶은 늘 추격전이 됩니다. 남들의 기준을 따라가느라 자신의 호흡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가? 젊은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나 자신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비교의 자동 반응은 잠시 멈춥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조건이 다르다. 인연이 다르다. 이 한 문장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남들과 비교해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 내가 견뎌낸 거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참아낸 감정, 넘긴 피로, 포기하지 않은 하루,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중년의 삶은 더 빨리 가는 경주가 아니라 자기 속도를 찾는 여정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남의 시간표에서 내려와 자신의 리듬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의 나이와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얽히는 인연이기도 합니다. 중년에 접어들수록 이 얽힘은 더 단단해집니다. 자식은 이미 자랐지만 마음에서는 여전히 손을 놓지 못하고 부모는 연약해지며 걱정의 중심이 됩니다. 이 사이에서 중년의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 말에는 죄책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내가 편해지면 누군가가 불편해질 것 같고 내가 쉬면 누군가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중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인색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사랑과 집착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게 하지만 집착은 나와 상대를 함께 묶어둡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종종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자식의 선택을 끝까지 관리하려 하고 부모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어디에도 돌보지 않습니다. 중년의 부모들은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챙기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제대로 못 살 거야. 하지만 이 생각의 깊은 곳에는 자식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자기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통제는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나를 모두 해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중년들은 자비를 오해합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고 버티는 것이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오래 갈수록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부모를 돌보는 중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예약, 약 챙기기, 생활 전반을 관리하면서 어느새 자신의 삶은 뒤로 밀려납니다. 겉으로는 효도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 커집니다. 이때 생기는 감정은 죄책감과 분노가 섞인 복잡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쉽게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감정이 업이 된다고 봅니다. 말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몸에 쌓이고 관계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나 자신도 돌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랑의 조건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 타인을 돕는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가 없는 사람은 오래도록 타인에게도 따뜻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묻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피곤한지, 억지로 참고 있는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지. 이 질문은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직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누군가의 보호자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중년의 삶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인연 속에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할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당신의 마음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놓는다는 말을 들으면은 대개 실패를 떠올립니다. 포기했다는 느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 특히 중년에게 내려놓으면 두려운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손을 놓는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버림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니고 의무를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쥐고 있던 힘을 잠시 풀어 다시 숨을 쉬게 하는 지혜입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이 아무리 단단한 손도 결국은 굳어버립니다. 중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의 미래, 부모의 노후, 자신의 역할, 사회의 기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붙잡고 있으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면 선택이 아니라 필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와야 하나요? 이 질문에는 놓아버리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행동은 하되 그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랑은 집착으로 변합니다. 내려놓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한 뒤의 결과를 상대의 몫으로 돌려주는 태도입니다. 중년에 많은 분들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각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그 결과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마음은 늘 앞서갑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없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내려놓음은 무상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을수록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긴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가장 많이 걱정한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일이 정말 지금 당장 당신의 손으로 해결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 일인지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건 지금 내려놓아도 된다. 이 말은 회피가 아니라 순서를 정하는 연습입니다. 모든 걱정을 동시에 끌어안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쌓는 시기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는 시기입니다. 무게가 줄어들어야 길을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삶을 포기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오래 가져가는 지혜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지금은 이 순간만 그렇게 내려놓는 연습 속에서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쁘다는 말은 중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마음을 돌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없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멈추는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행이나 명상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삶 한가운데서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서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중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수행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삶을 바꾸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삶 속에 잠깐씩 마음을 되돌려 놓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을 정념 혹은 정지라 부릅니다. 이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음을 아는 상태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 단순함이 마음을 가장 깊이 쉬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이를 닦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은 세면대 앞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루 일과로 달려가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못한 말, 걱정거리들이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이때 몸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마음은 쉼 없이 소모됩니다. 이 순간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는 겁니다. 이를 닦으며 치약의 향을 느끼고 손의 움직임을 느끼고 입안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이를 닦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 정념입니다. 중년의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수행은 호흡을 따로 하지 않는 호흡 수행입니다. 앉아서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샤워를 할 때, 차를 마실 때 그저 숨이 드나드는 것을 한두 번만 알아차려 보세요. 깊게 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차림만으로도 호흡은 자연히 깊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습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이 자주 마를 겁니다. 피로, 뻐근함, 무거움.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라며 그 신호를 밀어냅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몸은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몸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어디가 가장 불편한가? 그곳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느끼며 몇 번 숨을 보내줍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몸에게 나는 너를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중년의 마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끊임없는 생각의 반복입니다. 같은 걱정이 형태만 바꿔서 돌아옵니다. 이때 생각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생각이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도 말고 그저 이름만 붙여주는 겁니다. 이 간단한 거리두기만으로도 생각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바쁜 중년에게 또 하나 중요한 수행은 속도를 의식적으로 늦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느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가지 행동만 의도적으로 천천히 해보세요. 걷기, 차 마시기, 계단 오르기. 속도를 늦추면 마음은 자연히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연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일정을 줄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삶을 조금 더 온전히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수행은 완벽해지는 연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덜 가혹해지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여전히 바쁘고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잠시라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바쁨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쌓여 중년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지시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상처는 아물고 피로는 잠속에서 정리됩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마음이 끊임없이 소란스러울 때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년들이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도 왜 더 피곤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몸은 긴장하고 마음이 풀리면 몸도 서서히 자신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불편은 몸이 망가져서라기보다 오랫동안 쉬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쉬지 못했다는 말은 잠을 안 잤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한 번도 완전히 내려온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늘 무언가를 대비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계산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당겨서 사는 마음, 이 마음 상태에서는 몸이 회복될 틈이 없습니다. 회복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늘 경계 상태에 있으면 몸은 회복보다 방어를 선택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수치나 결과에 집착합니다. 물론 점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숫자에 마음이 매달리기 시작하면은 몸의 감각은 점점 무시됩니다. 수치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질문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큰 힘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를 적으로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몸을 적으로 대할 때, 몸은 방어하고 동반자로 대할 때 몸은 응답합니다. 중년 이후에 잠이 얕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낮의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선택이 맞을까? 이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몸은 밤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에게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다. 이 한 문장은 몸에게 쉬어도 된다는 허락이 됩니다. 몸은 허락이 있어야 쉽니다. 책임감이 강한 중년일수록 이 허락을 잘 주지 않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더 챙겨야 한다. 이 생각들이 회복을 미룹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멈춤의 신호를 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몸의 회복 속도를 젊었을 때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중년의 몸은 느리지만 깊게 회복합니다. 이 속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부족감이 다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조건이 모일 때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몸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쉼, 과하지 않은 기대,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는 마음, 이 조건들이 모일 때 몸은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꿉니다.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 더 제안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 몸이 해준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숨을 쉬어준 것, 아픈 와중에도 움직여준 것, 지친 상태에서도 버텨준 것, 그리고 속으로 고맙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관계를 바꾸는 신호입니다. 몸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면 우리는 늘 긴장합니다. 하지만 몸을
함께 살아온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태도는 달라집니다. 그 태도의 변화가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조금 내려오면은 몸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 자신의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의 회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을 때는 앞날이 막연해도 괜찮았지만 중년이 되면 남아있는 시간의 무게가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잘못 살았다는 뉘앙스가 함께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출발점입니다. 과거가 어땠든 앞으로 얼마나 남았든 지금의 선택이 다음 순간을 만듭니다. 중년 이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우는 태도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늙음을 다가오는 재난처럼 생각합니다. 아플까봐, 외로워질까봐, 쓸모 없어질까봐 마음이 앞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늙음 그 자체를 고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늙음을 거부하고 지금의 나를 부정할 때 고통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변화를 지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 청년기의 나, 부모가 된 나, 그때마다 익숙했던 것은 사라졌고 새로운 역할이 생겼습니다. 그 변화들을 모두 실패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이 듦만은 부정하려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새로운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미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더 많이 싸우려 하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게 됩니다. 부처님은 삶의 끝을 기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우울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을 더 소중히 살기 위함입니다. 유한함을 자각할 때 사소한 것에 덜 흔들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가장 큰 자유는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젊어 보여야 한다는 기대, 늘 건강해야 한다는 기대, 끝까지 강해야 한다는 기대, 이 기대에서 한 발 물러설 때 마음은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여기서 한번 아주 조용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만약 1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면 무엇을 말해줄까? 더 빨리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쉬어도 괜찮았다고 말할까요? 이 질문은 미래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을 부드럽게 조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덜 몰아붙이고 조금 더 정직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한 문장을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내 나이에 맞게 살아냈다. 이 문장은 자기 위로가 아니라 자기 인정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완벽해지는 여정이 아닙니다. 점점 더 인간다워지는 여정입니다.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 삶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에 가까운 삶입니다. 늙음은 삶이 당신을 버린 신호가 아닙니다. 삶이 다른 속도로 당신을 이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흐름에 맞서 싸우기보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갈 때 중년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이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안온함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길의 시작입니다.